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성경적으로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월 15일 히브리 달력으로 둘째 달 28일이에요. 이 날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한 날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통일한 날입니다. 그 날이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어제 기념합니다. 욤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해서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날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에요. 땅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날짜를 알 수 있게 다 기록되어 있죠. 열매체라는. 이게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절기는 아니지만 둘째 달 28일이 특별한 날인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크리스천들이 현실 정치를 판단하고 또 참여하는 그 지혜와 또 현재 대한민국이 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공산주의자들과 이렇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그 주제들, 작은 주제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매우 흥미로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성경도 정치에 대한 책이죠. 다윗이 정치하는 거, 솔로몬이 정치하는, 왕들이 정치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이에요. 좌파들은 자신이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도 그들은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자신이 좀 점잖게 사회주의자다,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불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빨갱이들을 이기려면 먼저 그들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정치 형태로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예요. 성경은 이들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공산주의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도 말씀하지만 공산주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8개월 간격으로 혁명이 두 번 일어났어요. 한 번은 3월 달에 시민들이 왕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달에
8개월 후인 11월 달에 볼셰비키 당이 주도해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은 인류 최초의 공산혁명이며 정당이 주도한 혁명입니다. 보통의 혁명은 조직적인 군대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나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은 레닌의 지도 아래 수백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것이에요. 이들은 민병대를 조잡한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었지만은 민병대 또는 시민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조직적인 군대도 아니고 또 대다수 시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이 수백 명의 세력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를 순식간에 접수해버렸어요.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며 내건 구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타도예요. 다른 하나는 토지의 국유화예요. 이 두 가지 슬로건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경제의 공산화와 사회의 공산화예요. 모두 평등하게 잘 살자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는 1943년에서 48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동유럽의 10개 국가를 침공해서 공산화했어요. 그 과정에 공산 정권에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로 중국도 공산국가가 되었고 캄보디아, 베트남, 쿠바도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스스로 러시아의 공산 괴뢰 정권이 되었죠. 중국의 침략으로 공산화된 나라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예요. 원래 이름은 신장 위구르는 동투르키스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장 위구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하여서 1917년부터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60년 동안 18개 국가가 공산화되었고 인구로는 13억 명이에요. 그 당시 세계 인구 40억의 3분의 1입니다. 간략히 살펴본 대로 공산주의는 1000명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로 시작해서 불과 6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공산화하여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가공할 만한 전파 능력입니다. 1950년에 소련은 자신의 괴뢰 정권인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침략으로 공산화가 안 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으로도 공산화가 안 된 것은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유엔군이 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한국을 보호해 주신 역사는 800년 전 고려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 몽고의 침략으로 전 세계의 100개가 넘는 나라와 족속들이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몽고의 침략에 정복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가 고려입니다. 저는 이거는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 당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검색해 보면 큰 나라 수는 30여 개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큰 나라들이고 그 얼마나 족속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합하면 한 200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역사 선생님. 네. 근데 고려만 안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예,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역사
소련의 침공 또 몽고의 침공에서 다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해 주신 증거입니다. 이로 보건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들어간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 역사를 보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암덩어리가 온몸에 순식간에 퍼져 큰 몸뚱이를 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처럼 공산주의는 몸에 기생하는 세균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면서 악성 종양을 만들고 결국 생명을 죽입니다. 한국은 6.25 사변 때 공산화될 위기가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한 번 더 공산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 5.18 폭동의 때입니다. 광주 5.18 사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국 내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 미수 사건입니다. 내일 모레죠? 그달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서거로 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의 좌파들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불과 1, 2천 명으로 공산혁명을 시도한 것이에요. 시도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주. 이들은 북계와 연계하여서 광주에서 무장 세력이 되어 정부군과 전투까지 벌였습니다. 이것도 볼셰비키 혁명하고 똑같죠. 좌파들의 한국 공산화 전략과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인 김대중을 모르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때에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전두환 정권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이 다 있어요. 김대중이 전두환 정권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김대중이 5.18 사태를 배후에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 하나로. 김대중이 그러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형 받을 죄는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을 죄는. 폭동을 주동했다고 배후 조종하고 뭐 사회 혼란을 일으킬 목적이라도 그게 사형죄는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목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경에 그때는 이제 선거가 끝난 지 박정희와 김대중이 선거해가지고 박정희가 당선이 됐죠. 끝난 지 한 1년 후에요. 1927년경에 박정희 정부는 김대중이 북한 간첩 짓을 한 것과 일본의 조총련과 연계해서 한국 국가를 전복하여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실을 수사해서 파악을 했어요. 이건 야당 지도자 탄압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사한 기록이 다 있어요. 사실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김대중은 1970년 일본에 체류하던 중에 일본에 망명을 해버렸어요. 이제 다 이제 들켜가지고. 김대중은 국가 전복죄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도 그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르게 교훈을 했습니다. 1973년 8월 망명해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1974년 8월경에 안기부를 보내서 일본에서 납치했어요. 납치해서 다시는 간첩짓을 하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라고 경고만 하고 다시 살려줬어요. 동교동 집 앞에다 풀어줬어요. 그때 사람들 그러죠. 김대중이 현해탄 받아 물귀신이 될 뻔했다고.
그 빠뜨려 죽인다고 그때 협박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간첩짓 하는 것은 세계 어디 있어도 가서 죽이거나 잡아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요. 이건 정상이에요.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이 1970년대 간첩 활동과 국가 전복 모의 혐의와 그 혐의로 그 혐의가 한 가지 죄가 되고 또 11.6 사태 이후에 5.18까지 한 6개월간 7개월간 반정부 활동한 혐의가 더해져서 사형 선고를 맞은 건데, 다시 정리하면 사형 선고의 원인은 그 1970년대에 간첩 활동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5.18 폭동을 주도했는데 그것은 전두환이 조작한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 노무현 정권이 들었을 때인가 그거 다 무죄로 다 만들어버렸죠. 같은 좌파, 같은 빨갱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대중이 대통령까지 해먹었죠. 네. 지금 이게 무슨 그때 지금 우리가 공산 정권은 그냥 정치 보수 정치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단순히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적이었으면 그때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죽였으면은 이런 혼란 없고 지금도 이런 좌파들이 득세 못했을 거예요. 완전 왜냐하면 우두머리를 쳐버렸으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공산주의자라고 사형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건 제 생각인데 있어요. 그 뭐냐면 박정희도 옛날에 남로당 출신 공산주의자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적이 있어요. 1950년 전에 혼란할 때 있죠.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고 한 5년간 엄청나게 혼란했죠. 좌우로 갈려가지고. 그때 공산당이었어요. 소령이었는데 공산당이었어요. 박정희도. 근데 나중에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 아마 그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의 처지를. 그때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풀려났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잘해준 거야. 그 정치 라이벌이라고 죽이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강하게 통치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박정희의 허물은 그것이에요. 쿠데타 이런 것이 허물이에요. 자기 사면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도영 장군을 나중에 자기 상사였는데 체포해버렸죠. 그러면서 혁명이 시작됐죠. 총으로 시작했다고 총으로 막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한 거죠. 그리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그 5.18 사건을 진압하고 이런 거 그거 정부군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권력은 할 수 있는 거. 근데 전두환이는 잘못한 게 뭐야? 도둑질을 너무 크게 했죠. 몇 조 원을 도둑질했어요. 그게 허물이지. 무슨 권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좀 그런 정치를 했다.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허물이 전혀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박정희는 쿠데타 일으킨 게 하나님한테 죄이고 전두환은 도둑질한 것이 죄예요. 김대중은 말할 거고 마귀짓 한 것, 그것이 죄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대중이 5월 17일에 안기부에 체포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5.18 폭동을 주도할 수 있었겠나고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김대중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골수 빨갱이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5.18 사태가 발생하기 6개월여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반란을 준비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쉬운 추론이에요. 대통령이 없는 한국을 공산혁명의 최적의 기회로 보고 김대중과 그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5.18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폭동이 발생한 지역이 대한민국 빨갱이들의 본거지인 광주라는 사실도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들이 볼세비키 혁명 때 민병대를 흉내내서 무장을 하고 정부군과 총격전을 벌인 것도 좋은 증거입니다. 한국은 46년 전에 이러한 공산혁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다시 공산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산화는 볼세비키 당이 주도한 것처럼 정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공산혁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국가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이 이 두 가지 일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이재명은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4번입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를 지었어요.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음주운전 범죄, 공용건물 손상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입니다. 범죄 혐의로 고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6건이나 됩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범죄,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범죄, 성남FC 후원금 명목 뇌물수수 범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범죄, 쌍방울 대북 송금 범죄 등 총 6건이에요. 한국의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었다면 이재명은 현재 전과 10범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자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도 공산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든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유는 백성이 악함으로 악한 자 밑에서 고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선한 왕을 세우는 이유는 백성이 선하든가 아니면은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선한 왕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이 선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대통령을 세워서 심판을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정가와 범죄 혐의 투성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6명이 자살이나 또는 의문의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함께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영적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한국 국민이 얼마나 악한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1720만 명이 이재명에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전체 투표자의 49%예요. 이 중에서 300만 표는 부정선거인 것을 감안해도 40%가 마귀에게 투표한 것입니다. 이들도 이재명이 악한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것은 동일하게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좋아하고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인 여자는 머리에 파란 물을 들인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코걸이를 한 여자는 입술에 고리를 한 남자가 좋아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개는 개를 쫓아가고 독사는 독사끼리 서로 몸을 말고 따리를 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이 이재명이 악한 공산주의자인 것을 알고도 표를 준 것은 결과적으로 공산혁명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계례 정권이 되었고 러시아도 국민 스스로 선택하여 공산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이 원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성향의 크리스천도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이므로 믿음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좌파는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 기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좌파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은 병행될 수 없습니다. 좀 좌파 중에 이 설교 듣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기하세요. 이미 설명한 대로 좌파는 겉보기와 상관없이 그 중심에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분별입니다. 좌파 크리스천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아비 마귀는 이재명입니다. 마귀의 특성을 이재명에게 적용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거짓말과 도둑질과 살인과 멸망입니다. 거짓말. 이재명 딱 떠오르죠? 이재명의 별명이 입열구예요. 입열구.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찾아보니까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 구라는 거짓말의 속어예요. 입열구. 이재명. 도둑질. 귀재죠. 성남 CFC 사건, 대장동 사건, 뭐 말도 못하죠. 그다음에 살인.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죽었죠. 6명이. 그건 간접 살인이에요. 악한 영이 죽인 거예요. 그걸 살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멸망. 좀 완전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너무 똑같이 지금 이게 딱 맞잖아요. 마귀의 속성 4가지가. 거짓말, 도둑질, 살인, 멸망. 리 짜이밍의 또 다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신분을 가장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재명에게 응합니다. 표퓰리즘 정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어서 국민을 사랑하는 듯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만 실제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리짜이밍의 특성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인데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놓은 가장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일이죠. 자신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기소합니다. 그들이 판사이든 검사이든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가리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밤낮 참소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고한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짧고 임팩트 있게 이재명이 하는 짓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잖아. 지금 두루다니며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차별 참소 기소는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정치 작업입니다. 마귀를 잡는 자들은 크리스천입니다. 빨갱이는 정치 구호와 정치 투쟁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물리적인 권세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빨갱이를 잡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물리적인 권세로 빨갱이를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 2가지 권세를 모두 가진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믿는 자들이 한국의 빨갱이 권력과 싸우는 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이 공산국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과 민주당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대요. 적을 도망가게 만들면 이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대적하는 방법은 설교와 연설과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의 악함을 알리고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기도할 것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부 목사들과 크리스찬 유튜브들이 이런 일을 하고는 있죠. 이상의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싸움에 대한 교본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을 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의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정치 권세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싸워야 하는 그 전투 교본입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되 능력을 갖추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살피고 새롭게 무장하는 자세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세 번째 싸우는 법은 마귀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선거예요. 마귀에게 표를 주면 나라도 망하고 투표한 사람도 망합니다. 깨끗한 후보에게 표를 줘서 나라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 죄 중에는 악한 자를 좋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좋게 여기는 자가 악한 자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아합 왕은 집안 2대가 망하였는데 아합을 좋게 여겼던 여호사밧 왕의 집안은 3대가 망한 것이 그 예예요.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악한 왕을 좋아한 죄. 이러한 예를 한국의 정치에 적용하면 악한 이재명과 민주당보다 이들에게 투표하는 자가 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전에 민주당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결국 지옥 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40% 이상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비 마귀가 권력을 잡았고 이렇게 많은 새끼 마귀들이 있으니 한국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공산당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들이 60년 동안 죽인 사람의 수가 6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많으면 1억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이 수천만 명으로 가장 많이 죽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북계 공산당이 각각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죽이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공산주의가 사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재명의 얼굴을 하고 한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없던 볼세비키 공산당이 순식간에 러시아를 장악하였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마귀는 얼마나 더 쉽게 빨리 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두 깨어 근신하며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마귀들이 세상 권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6월 4일 지방선거 개표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이 20일 동안 리짜이밍과 더불어 마귀당을 대적하는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